네, 오늘 8월 4일 수요 예배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받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모든 일, 그 복음의 비밀,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받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 일이고 참으로 이 세상에 견줄 게 없는 그런 복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말씀의 은혜의 일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 지혜와 키가 자라시다, 이 제목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에서 52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알고 믿는 그런 관점에서 참 신비롭기 짝이 없는 참 너무나 놀라운 그런 내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 부모는 율법에 따라 모든 의식을 행한 후에 이전에 살던 본 동네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 호족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오기 전에 살았던 갈릴리 그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곳에 돌아와 사시면서 아이 예수께서는 자라시며 또 강하여지셨습니다. 아이 예수께서 자라고 강하여졌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키가 자라며 힘이 강해지신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계속 충만하여졌다. 지혜가 계속 충만하여졌다고 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신 사실을 오히려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물러 있어 영육간에 자라며 강하여지신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으니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일을 시작하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죠. 세례 요한과 같이 이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루시고자, 그래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고 계시는 그 과정, 그 어린이 적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기록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참 인간다운 모습으로 사셨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점이 너무 중요하고 또 놀라운 그런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이죠. 사람이 되셨다.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다. 참 인간으로 계셨다. 그거죠. 자라며 강하여진다라는 것은, 지혜가 나날이 더욱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여지셨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계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나날이 자란다, 키가 자란다, 또 영육간에 강건해진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모든 인간에게서 출생한 후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라는 아이의 성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느 아이와 마찬가지로 영육간에 자라 강하여지심으로써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셨음을, 참 사람으로 사셨음을 나타낸 그런 기록인 겁니다. 그걸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옛날 개혁판에서는 더 좀 깊은 의미를 담아서 표현했죠.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요. 이거 의미보다는 좀 더 원문이 가리키고자 한 뜻을 반영한 그런 번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판으로 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초월한 분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겪을 수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다만 우리와는 달리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시나 참 사람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일을, 인간의 모든 그 재앙 가운데서, 그 연약함 가운데서 겪으셨으되 다만 죄와는 무관하셨다. 참 인간으로서 모든 성품과 제한과 조건 가운데서 사셨으면서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든 인간이 물려받은 죄된 성품, 곧 육적 성품은 없으셨고, 죄된 성품은 없으셨고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의미는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간이 물려받게 된 그 죄된 그 성품이 없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으셨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그런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정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연약함을 함께 겪으신 분이시므로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일을 친히 체휼하셨으므로 겪기도 하셨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그 고난, 고통, 곤란, 어려움, 그것을 다 아시는 거죠. 직접 체험하시고 또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겪으셨고 그 스스로 다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
그게 체휼이죠. 인간으로서 겪는 모든 일을 친히 체휼하셨으므로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을 입고 그때마다 적절하게 도우시는 은혜 얻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사정을 친히 겪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친히 겪으신 분으로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절망과 괴로움을 친히 겪으사 아시는 분으로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 호소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내 사정을 어떻게 알아?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야말로 왜곡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왜곡입니다. 그야말로 이건 편견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어려움, 절망, 또 괴로움을 다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는 동일한 조건에서 날마다 실패하여 범죄하였으나 예수님은 같은 일을 겪으시고서도 범죄치 않으신 분이시므로 능히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범죄한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같은 사정에서 이제 범죄하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하고 또 지혜가 충만해졌다. 이 기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렇게 너무나 놀랍고 귀하고 또 그 은혜의 깊이와 풍성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참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으신 분이신 거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죄 가운데서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이제 범죄하지 않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또 예수님의 모습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이와는 사뭇 다른 모습에 대하여 그 다음 말씀이 밝히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였습니다. 이제 12살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제 목수이신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자라시면서 형제들과 함께 자라시면서 이제 12살이 되셨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의 부모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곤 하였는데 그 해에도 이때껏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모두 돌아오는데 아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그저 일행 중에 있으려니 생각하고 친족들이 함께 쭉 이제 다시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길 속에 여정 속에 함께 있으려니 일행 중에 있으려니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지 가운데서 아이를 찾아도 없는지라 아이를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이 지나갔어요. 사흘 후에야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그는 여러 선생들 가운데 앉으셔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며 계셨습니다. 12살 난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랍비들이죠. 이스라엘의 선생들과 신령한 일에 대하여 그들이 가르치는 일을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한다. 거기에는 서기관도 있었을 거고 또 제사장 가문에 속한 많은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한다. 12살 난 어린아이가 이런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와 그가 대답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다 기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살 난 아이에게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할 수 없는 지혜를 보고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뿐이라면 예수님은 대단히 비범한 인물이기는 하여도 인간의 범위나 수준을 넘는 인물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순히 비범한 아이로만, 무슨 특별한 아이로만 볼 수 없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보고 놀란 나머지 모친이 이기를 얘야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애타게 너를 찾아노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그 부모에게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나이까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 반문의 뜻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가 일행 중에 없는 것을 보았다면 당연히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나를 찾아보아야 했을 것이 아닌가. 아들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할진데 나를 찾으려면 내 아버지 집인 성전에서 찾아야 할 것이 아닌가. 사흘 동안이나 애타게 그를 찾아다닌 부모에게 할 대답이 아니라고도 생각되겠으나 이것은 그의 육적 부모에게 분명히 한 가지 사실을 일깨우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비범한 아이로만 볼 수 없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 속에 함축된 의미, 우리가 오늘 살필 내용이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이심을, 그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밝히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하셨을 때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 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그야말로 그 치열한 논쟁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 논쟁이었죠. 그 안식일 논쟁에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 하였는데 이 안식일 논쟁의 결과로 유대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렇게 죽이려 하였는데 그 이유는 저가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다. 마땅히 죽여야 한다. 이렇게 유대인들, 특히 그 지도층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였을 때 그 말의 의미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그 자신 역시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살 때에 지금 부모에게 이 사실을 밝히려 한 것이에요. 외모로 보면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이시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그렇게 반문하셨다라는 것.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내가 성전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반문한 것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의식하고 계셨음을 나타낸 것이죠. 그것을 뜻하는 것이었죠. 그야말로 외모로 보면 12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이신데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식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이 점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 있어요. 나타나 있어요. 그는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이어지는 그 속사도 시대,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 교회사 속에서 최대의 주제, 쟁론의 주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과연 하나님이신가? 그는 과연 참 사람인가?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한 인격 속에 참 하나님과 참 사람됨이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이제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의 성경 교리의 가장 절정이요 핵심적인 삼위일체의 교리가 이제 정립이 되는 그런 수백 년의 교회사를 이제 교회는 감당해야만 했었죠. 그 핵심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 핵심은 사람인가 하나님이신가?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일 수 있는가? 이러한 역사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과 확신을 주셔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한 인격 속에 하나님이신 신성과 사람이신 인성이 있음을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는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어린아이 시절에나 성인이 되셨을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신 후 언제나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사실을 항상 비록 12살 어린아이이셨을 때에도 의식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서는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신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 기도하는 가운데도 또 말씀을 이제 여는 그 내용 속에도 우리는 오늘 신비한 말씀의 기록을 본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신비 그 자체다. 참 이 세상에서 어떤 모방하거나 어떤 비유로도 쓸 수가 없는 유일한 그야말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구속사 그리고 성경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 중심 그게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우리로서는. 그리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받아들여지도록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 삼도록 그 말씀을 붙들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 복음을 받는다는 것 세상을 다 받는 것과 다른 거죠. 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된 거죠. 그래서인지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의 양치는 그가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 엄청난 신비 앞에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참 우리로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참으로 낮고 낮은 겸손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엄청난 영광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신분, 그러한 실체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와 그 영광과 존귀함이 가려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의 섭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었으나 그것이 감춰진 가운데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이 의미를 우리는 다 담고 있어야 되죠. 이렇게 연약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자로 이것이 놀라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죠. 신자의 정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늘 이러한 은혜를 깨달을 때에
우리 속은 충만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져 간다는 게 그런 의미죠.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말은 썩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썩음 속에 있으나 속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신앙 양심을 가진 새 생명, 새 본성을 지닌 거듭난 우리 신자들의 이 존재의 본질은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자로, 얻은 자로 있는 거예요. 12살의 어린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슬하에서 돌봄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부모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양친과 함께 또 나사렛으로 가셔서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들의 경배와 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셨으나 동시에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여 사람에 불과한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이런 참 사람의 모습에 합당하게 그 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더하여 가셨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 속의 기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라가신 기록, 유일한 기록. 비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동의 의미를 다 헤아려 깨닫지는 못하였어도 모친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 기록이 나오죠.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고요. 마음속에 간직하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가 말씀하신 약속을 이 아이에게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기대하고 바라며 살아갔다라는 그 말이죠.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요. 경건한 온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이들과 함께 이 아이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실 은혜로운 일을 고대했다. 바로 그 말인 거죠. 이것이 복음의 시작에서 이제 그 복음이 나타날 때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기록,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임했던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으로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하신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대로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영원한 중보로서,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분에 대한 말씀, 그분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요. 이것이 우리 신자의 일생이에요.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시며 그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교회 지체된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세상에 이 생명의 빛 되신 말씀을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시는 은혜 안에 또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내용 하나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적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 이렇게 또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 위에 우리가 서서 그 은혜만을 근거로 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가 근거로 삼고 우리가 죄를 이제 이겨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인 소식은 시시각각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긍정적이지 않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에 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어려움과 이 시험을
주님께서 각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각 심령 속에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그리고 주님을 붙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인내하며, 그럼에도 우리가 한 교회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결코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영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들이 우리 자녀들 심령 속에 임하도록, 그 말씀이 그 심령들 속에 역사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종들에게 확신을, 교사들에게 기도로 협력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한 심령이라도 더 그 말씀에 참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우리 작년 성도들에게도, 청장년 성도들에게도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립이 되고 확립이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